우리 많은 성도들이 텔레비전에서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기념관에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손들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 성전에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층 홀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손들어 할렐루야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중에는 어제의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어제의 사람이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란 뜻이며, 내일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일을 주장하고 내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고 내일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며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실한 행복은 이 내일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고 내일의 사람으로 신선하고 찬란한 행복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혹은 어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긍정적인 목표에 관한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말스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그 목표를 놓쳐버리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와해되어서 죽어버리고 육체적으로도 모든 육체의 기관이 삶의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와해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종 젊은 사람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그 이상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은퇴해버린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시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매일매일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자 그의 모든 육체의 기관이 이제는 오늘과 내일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만 죽어버리자.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린 육체의 기관이 스스로 퇴화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께서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벌써 어제의 사람으로 퇴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사람이란 반드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쇠하기 때문에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현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세에 따라서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면서 살아나갈 때 이 사람은 벌써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요 이미 죽어버린 지나간 존재에 불과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고 내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위대한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이식하고 그것을 힘차게 추구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실패하고 낭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획성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개인으로서나 가정으로서나 또 한 교회로서나 분명한 가치 있는 삶의 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간단 없이 열심을 다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젊음으로 충만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스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내일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일시적인 삶의 목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진 그 사람이 영원히 내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영원의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영원의 삶의 목표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내일의 희망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분명한 영원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젊은 사람이요, 영원히 내일에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창조의 능력이 같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은 20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그는 항상 내일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의 편지를 읽어도 그는 2000년 전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항상 내일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선생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친히 말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매일같이 나아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결코 어제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항상 젊고 항상 생기 발랄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기업체나 사회나 국가나 더구나 교회가 내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현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할 때 이 사람은 벌써 개인이나 단체나 도태하고 퇴화하고 썩어져 버리고 이미 죽어가고 죽어버린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내일의 사람이고 나이가 많다고 어제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생이 나이로서 따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내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에 끊임없는 현실적인 목표와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내일의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버림받은 어제의 사람으로 퇴락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을 결정하는 관건은 우리의 꿈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서의 방장이 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것은 오늘의 우리 현실 생활 속에 꿈속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애기를 잉태하지 않은 여인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린애기를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내일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꿈으로서 잉태되어 있지 않은 사람치고 한 사람도 내일을 산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이란 우연히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담하게 응전해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꿈을 잉태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꿈이 마음속에 있고 환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찬란한 내일의 비전을 마음속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는 내일의 사람이요, 창조적인 사람이요,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은 꿈과 환상에서 살지 않고 옛 추억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지만은 어떠한 한 사람이 추억이란 성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도사리고 앉아 살면 그는 벌써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석고같이 퇴화해버리고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살기를 거부한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같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 어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 삼아 아들 삼아, 또 남편은 부인 삼아 딸 삼아 그렇게 서로 인정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매일같이 밥상에 남편 밥상을 차립니다. 남편 밥, 남편 반찬, 남편 수저를 그대로 준비해서 언제나 아침, 점심, 저녁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도 남편 벽에, 남편 잠옷에 남편이 쓰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그대로의 방치장을 그대로 해놓고 난다. 그는 매일같이 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애용하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추억 속에 살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고 내일을 포기하고 완전히 어제 속에 칩거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신앙 상담으로 그를 내게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당신의 남편이 살던 과거의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데 당신의 마음은 이미 과거에 살고 있다. 남편이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당신도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과거의 사람이 되고 말하고 당신은 살기를 거부한 사람이 이대로 있으면 당신은 남은 여생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살든지 안 그러면 당신은 죽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기를 목사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내일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내일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당신 속에 부어주신다. 성경에는 성령이 오면 어찌할 수 없이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환상을 얻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당신의 속에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잉태될 때 당신은 어제의 사람의 값지를 벗어버리고 내일의 찬란한 사람으로 다시 신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기도해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게 그의 집에 구역장에 찾아가 보니까 남편의 밥상을 새로 차리기도 아니하고 남편이 사용하던 것 다 없애버리고 그 집은 새로 치양되고 그 집 남편 사진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 다음 남편의 즐겨 쓰는 것을 놨던 그곳에는 성경들이 놓여있고 태프가 놓여있고 그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대와 희망에 꽉 들어차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이 와 계셔서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과 환상이 없으면 잉태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도 이미 퇴화해버린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의 사람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가서 이번 부흥회를 할 때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에렐 에드바르슨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온 스칸디나비아와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불타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게 와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도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나를 헐뜯고 괴롭힙니까?
나를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핥히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에드바르슨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에드바르슨 목사님, 당신은 내일의 사람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어제의 사람이요. 큰 교회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에드바르슨 목사처럼 목표를 가지고 꿈속에 살지 않냐고 옛 추억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는 우리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였, 옛날 우리 교회는 노르웨이에서 제일 큰 교회였, 옛날 우리의 교회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 저까지 젊은 녀석이 누구라고 이제 태어나가지고서 저렇게 천지를 진동하며 나가느냐. 저놈을 죽여라. 그래서 옛 추억에, 옛날의 성취에, 옛날의 성공에 심취해서 집거하면서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내일의 사람,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뒤에 허리춤을 부여잡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듯이 핥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드바르슨 목사가 말했습니다. 에드바르슨 목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꿈과 환상을 가져서 내일을 잉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일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옛 추억에 집거해서 옛날에 위대했던 것, 옛날의 성공, 옛날의 즐거움 그 속에서 살면서 당신을 헐벗던 사람은 마치 어제가 점점 역사로 사라졌듯이 그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냐요.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요. 두려워 말고 앞으로 당신은 전진해 나가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이가 젊어야 꿈과 환상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찬란한 꿈을 주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심어주자 아브라함은 내일의 사람이 되었지, 그런 어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 기슭에서 숨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그의 가슴 속에 꿈과 환상을 넣어줄 때 머리는 백발이 되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가슴은 나이가 늙어서 갈비뼈가 앙상해졌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내일이 마치 파도처럼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의 저 미디안 구석에 있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단연히 역사의 최첨도에선 내일의 사람으로 일어나셔 전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75세가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그러한 나이가 여러분을 어제의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과 환상을 받아들이는 이상 여러분은 언제나 내일의 사람으로 창조하고 생산하며 영광과 축복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설계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고 현실적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환경을 초월한 황당무계할 정도로 위대한 꿈과 환상을 마음속에 언제나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언제나 꿈이 잉태됩니다. 그 꿈은 영혼이 잘 땐 꿈이 될 수도 있고 범사에 잘 때는 꿈이 될 수도 있고 강건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천국의 꿈을 잉태한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꿈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오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과 공명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시험 환난이 꺼버릴 수 없는 위대한 천국의 꿈이 그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을 여러분 투시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세계, 싸우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고관인 것이 없는 세계,
추한 몸이 변하여 영화롭게 되고,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영생의 몸을 변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내일 천국의 꿈이 그 가슴 속에 영롱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천국의 꿈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제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내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내일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어서도 살아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 주와 함께 영원한 내일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징조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며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천체의 변화와 이러한 것들이 벌써 말세의 징조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너희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꿈, 천국의 영롱한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속적인 내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을 분별시키는 척도는 할 수 있다 사람과 할 수 없다 사람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나 산은 높고 골은 깊고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성벽은 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키가 장대하여 우리가 비교해보기 우리 눈에도 우리가 여치시계 같이 보이더라. 완전히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할 수 없다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함께 땅을 치고 통과하고 울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제의 세계로 돌아가자. 부정적인 사람이나 패배적인 사람, 할 수 없다 사람은 언제나 어제의 세계가 좋았다, 어제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어제의 세계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서 다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내일의 사람, 할 수 있다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갈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제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사람은 긍정적이며 할 수 있다의 사람이요, 결단성이 있고 모험적인 사람이요, 어제의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소화시키고 그대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없다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일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하고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에 대한 용감한 도전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어제의 사람이 성이 높아 못 간다고 말할 때, 모든 어제의 사람들이 장사들이 있어 못 간다고 말할 때, 모든 어제의 사람들이 우리가 모험하면 죽는다고 말할 때, 내일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긍정적인 태도로서 할 수 있다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일을 소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이 어제의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내일의 사람의 언어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하고 만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내일의 사람의 말을 사용하고 이 말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사람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내일의 사람은 비난을 당합니다. 내일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으로부터 헐뜯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랑곳 하지 말고 소화시키고 창조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은 내일의 사람이 되며 이러한 사람과 더불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진정한 충고에 대한 저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란 스스로 전지전능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궤도 수정을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진정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언제나 위대한 남자는 그 뒤에 위대한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남자가 위대하면 위대해질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부꾼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다 잘합니다,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전부 와서 칭찬하지 감히 누가 와서 진실된 말 한마디를 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러한 남성에게 와서 진실한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누라는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함께 살 것이고 서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마누라를 감옥에 갇힐 수는 없고, 마누라를 물론 찔러 죽인 놈도 있어요. 과거에 로마 시대에 보면 네로는 자기에게 충고한다고 마누라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부인이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부부간에는 서로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한바탕 싸우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언제나 솔직하게 붙잡고 사랑으로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충고를 사랑으로 해야지, 아이고 당신 아이고 뭐 꽤 잘한 줄 알았지만 바보같이 그렇게 하군, 이래서 자존심을 상해 놓으면 그건 충고가 안 됩니다. 충고하기가 제일 힘이 듭니다. 충고는 언제나 잘하는 것을 미리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당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참 잘하고, 참 당신 믿음직하고, 난 당신하고 결혼한 것 정말 마음속에 행복해, 나는 크게 자랑으로 생각해. 그런데 요사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당신 내가 듣기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그래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당신 이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서제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건 상처가 나지만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뭐 어쩌고 어째?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오 명령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간접적인 말을 하면 그는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할 때 그 증세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고집불통이 되어서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자기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만 둘러놓고 난 다음에 아첨하는 말만 귀를 기울이고 충고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발길로 차버릴 때 그 사람은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충고라는 것은 가슴 아픈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고를 닳게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사람이 되려면 진정한 충고를 밝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충고 중에 가장 위대한 충고가 성경 말씀의 충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고할 때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으로 퇴화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항상 자아 반성과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회나 국가 또한 세계뿐 아니라 개인과 일개 가정의 발전과 행복은 내일의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일의 사람을 국민으로, 더 위대한 내일의 사람을 지도자로 모신 사회나 국가는 흥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믿는 내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내일을 갖고 사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제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스럽고 복잡하고 물고 찢고 야는 법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예수께로 들어와서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의 목표와 천국의 꿈의 환상과 영원한 할 수 있다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과 성령의 충고를 받아서 언제나 내일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 발랄하고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하고 그리고 신선한 행복으로 넘치는 내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사람은 장사지 내버리고 내일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옵나이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사오며, 또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내일의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선언하셨사오므로, 아버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 라디오나 텔레비로서 시청하고 청취한 사람들, 카세트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살펴보고 혹시 내가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서 도태해가버리고 말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단호하게 일어나서 내일의 사람으로 변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